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에베소 2장 오늘 읽은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잠시 마태복음 18장을 끌어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그 예수께서 대화하신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주면 되겠나요? 7번 정도 하면 아주 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 23절에 보면은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은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일단 아름다워야 하고 또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는 그 천국이라는 그림을 아마 각자가 그리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정말로 천국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1만 달란트 하면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하면은 황금 덩어리 약 3.2kg 정도 그렇게 되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아무튼 그 당시 화폐 가치 안에서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의 가치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이 져가지고 갚지를 못하니까 이제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갚아라. 그래서 종은 도저히 나는 현재는 갚을 재간이 없고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지 갚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임금은 네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면은 네 몸과 네 부인까지 또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현재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조금만이면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사정사정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 이 사람의 처지가 딱하해서 그 자리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있다고 하면은 갚으라고 하겠지요. 근데 1만 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니까 임금은 탕감해주는 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탕감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탕감해줬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이 엄청난 아무튼 자기의 온 재산을 팔고 부인을 또 이 종으로 넘기고 자식들을 종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도 갚을 길이 없는 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탕감받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이제 하는 행동이 그 임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멱살을 잡고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그 친구는 말합니다. 상의사장하면서 제발 좀 참아달라고.
좀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 액을 복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어이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관청에 넘겨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즉시로 임금은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다 탕감해줬는데 네가 네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친구에게 하는 행동이 네가 과연 옳은 행실이냐 라고 추궁을 하면서 너도 똑같이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옥에다 집어넣어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절은 너희가 그 임금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4절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천국문이 열려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어져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해요. 여기서 작은 자, 어린아이로 비유되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의 경계가 사실 없는 아주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사리 판단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허물을 묻거나 탓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쉽게 상대를 그냥 받아들여주고 쉽게 받아주고 금방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고, 두 번째는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죄에 잠식돼 버립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같이 이 말을 해석한다면은 이같이 너희도 어린아이같이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형제의 죄를, 연약하여서 넘어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고 해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다시 말한다면은 형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함께 교회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차라리 그런 죄를 저지르려거든
연자매 뜰을 달고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낫다. 네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네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천국하는 게 낫다. 네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 아주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친 주 기도문 가운데 이런 대목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진정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용서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증거. 용서한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은 형제가 죄를 7번뿐만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용서한 자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해요. 여기에 길 잃는 양,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다시 말한다면은 죄를 지어서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실족한 사람을 애타는 마음으로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에서 말씀하고, 교회가 무엇이냐. 자, 교회가 무엇인가 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직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는 형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를 권고해서 다시 세워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에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해라. 만일 네 말을 듣지 않거든 사람을 몇 명 더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건 회개해야 한다, 이 권면하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세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해요.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해서 말을 안 듣고 몇 명이가 설득해도 안 듣고 도대체 회개할지 모르니까 교회 정식으로 접수해서 교회에서 이걸 처리해 주시 하면은 교회가 가서 또 상담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안 들은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리고 18절은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합니다. 중심이 이래요. 땅에서 풀려가는 일이에요.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100번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네가 주님의 용서를 네 마음 안에 받아들인 사람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 두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어떤 길을 간다거나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 달라. 방향성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지금 30년, 40년을 살아봐도 어떻게 가습니까? 부인의 생각이 나와 같고 남편의 생각이 나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서로가 어떻든 버티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사실 이런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왜? 너무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근데 하물며 남남이 만나서 주님의 교회로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다른 차원이에요. 가정은 혈연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혈연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가정의 중심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웬만한 일에는 쉽게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혈연관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말 그대로 남남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가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남이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부딪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작은 일에 등 돌리고 질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 현재 현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체험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를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한 교회로 모였어요. 언어가 다릅니다. 생활 습관, 문화, 가치, 전통 다 달라요. 무엇 하나 맞는 게 없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교통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의 기준을 허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기준 중심이 아니고 누구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걸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건물의 모퉁이들 되신다. 모든 건축물들의 재료들과 모든 것들은 그 모퉁이 돌에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건물을 지탱해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선자들의 신앙과 신앙의 기초, 또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건물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가치 의식 안에서 세워지는
생명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행히 중요하죠. 함께, 나 혼자가 아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 건축을 할 때에 지금처럼 어떤 건축 재료들이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석조 건물을 많이 지었고, 또 거기도 나무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엿가리게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거친 재료들이 함께 맞물려 가지고 건물이 완성되어 가려고 하면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세모난 돌, 네모난 돌, 동그란 돌, 아무튼 잘 다듬어지지 않는, 정교하지 않는 거친 돌들이 서로 맞물려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뉘앙스예요. 우리가 영적이다, 사람이 영적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영적이라는 말이냐, 무엇이 신앙이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말한다면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가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예배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만 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물은 돈만 있으면 지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건물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성전이 지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죽고 주님만 살아가는 생명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어져야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서로의 허물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허물을 덮어줘야 하고 가려줘야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거의 주님 중심이, 주님이 거하시면 처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완성된 인격체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천국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다음 주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임을 드리겠습니다. 523장